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이 갈급하여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시라도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없고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하루만 안 먹어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잊어버리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고 지금 있는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문제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충만하여 아버지 옛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열린 문 안에 들어가서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그러한 감격 속에, 소망 속에 모든 것을 뒤로 돌려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다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사야서도 이제 우리가 끝이 납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 영이 힘을 얻어야 우리의 혼도 힘을 얻고 우리의 몸도 힘을 얻습니다. 이게 다 하나가 되죠. 우리 함께 제가 읽어가면서요,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려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이 참 죄인 육신 덩어리들에게 나타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태초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또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이것도 하나님이요.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이요.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두렵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인지도 몰라요. 에?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고 떨고 그런 거,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떠는 자, 이런 자를 보살핀다고 그랬어요. 영이 가난하고 항상 통회하고, 남 볼 것 없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면 내가 어떤 모습일까, 이것만 생각하면 통회가 나오죠. 정말 기도가 뭡니까? 아까도 그 찬송 가운데 한 걸음씩 와서 내게 구하라 하면 네 죄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남의 죄가 아니고 네 죄를 구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은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판이에요. 옛날 개혁에는 발등상으로 되어 있죠. 풋스툴이에요. 그러니까 발판이라는 거는 이게 의자에 앉으면 발을 얹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은 하나님 발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판에 눌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들 있잖아요, 벌레들. 막 발로 밟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지구가 콩알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서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원형 지구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내다보니까 이 세상 거미는 메뚜기 같도다. 밟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얘기해도 노 코멘트. 상관이 없어요.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답답한 일이죠. 참,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집니까? 요즘에 뭐 성전 봉헌한다고 그러는데 성전이 그게 집이 이게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전 건축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때도 그 옛날 제사장들이 말이죠.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아니 뭐 성전에다 불타 없어졌는데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 똑같잖아요. 여기가 성전이야, 거룩한 곳이야. 뭐가 거룩한 곳이에요? 집이지. 진짜 거룩한 곳이, 거룩한 건 뭡니까? 정말 성전이 안에, 성령께서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람이 성전 아닙니까? 그게 귀한 거거든요. 똑같아요. 구약시대도 여기 성전이라는 말을 믿지 말라. 신약시대도 여기 성전 봉헌이라는 건 믿지 말라. 건축 헌금하는 게 다 성전 건축 헌금한다고 그래요. 그건 아닙니다.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당입니다. 우리 어릴 때 예배당 가자 그러는 게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건물 장소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전된 거듭난 성도들이 말이죠. 성령 안에서 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매일 경배드리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경배드려야 된다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딴 생각하고 또 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합니까? 사람이 지은 집에서. No way.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핀다. 하나님이 보살피는 사람이다.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또는 왜 통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내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이게 빛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 편지할 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씻는다는 게 뭐죠? 회개할 때 씻어주는 거죠. 자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이게 법적으로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죄를 지면 그리스도의 피로,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씻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거죠. 그 다음에 씻기는 건 뭐죠?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씻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내가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될까요? 참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가지고 말씀화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말씀의 옷을 입으려면은 씻긴 바다만 있는 거예요. 정과 티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요즘 휴거 기다리는 사람 많습니다. 참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려요. 주님, 나 이렇게 어떻게 만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다 똑같아.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랬지만은 주님 앞에 서니까 나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고백이 안 나오는 건데, 주님 만나는 건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설교 한 편 듣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No way. 세상 말로. 참 no way라는 말을 정말 누가 잘 만들었어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를 잡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바치는 자와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정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소 잡는 거,
희생제 양으로 드리는 거, 예물 바치는 거, 향을 사리는 거, 그렇죠? 이게 다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이죠. 똑같아요. 요즘에 향을 사는 게 뭐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 내고, 교회 와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단 말이 나오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뭐라 하십니까? 근데 손을 잡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손을 잡았는데 사람 죽이는 것 같아. 살인이래.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데 개의 목을 건 것 같고, 예물을 바치는데 돼지피를 바치는 것 같고, 돼지피 드럼피 아닙니까? 그렇죠? 안티오쿠스가 옛날에 이스라엘 침공해 가지고 성전에서 돼지피 뿌렸잖아요. 시리아에. 그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짓 하지 않습니까? 향을 사는 거. 기도하는 게 우상을 송축한 것 같다. 왜? 뭐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인데,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는 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 이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요, 나는 평생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나는 손해보고 살아야 돼. 이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 이익을 못 차려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게 뭐죠? 너는 네 가족들한테는 참 가치가 있고, 네 친구들한테, 네 친척들한테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이익 본 게 뭐 있어요?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분이 가난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 부유라는 걸 또 보면 돈으로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국핍했죠. 나는 국핍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주님의 제자들, 주의 종들은 자기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멕시코 가면서 말이죠, 거기 얼마나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멕시코 갔다 오면서 수많은 사람, 멕시코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부자예요. 그래. 그건 씨우죠, 나는. 그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아까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쌓여있는 유업을 바라봐야 되거든.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고 남을 도와준 만큼 하늘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음식을 살려고 베풀거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려고 그랬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이 갚아주는 거 생각 안 해. 당장 여기서 다 얻어먹으려고 그래. 내가 점심 한 번 사면 또 저 사람이 안 사지 그러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1명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3명만이 진짜 따라갔어. 나머지는 말이죠, 주님이 기도할 때 잠잤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죽은 자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갔지 나머지 제자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 요즘에도 정말 주님 따라가면서 손해보면서 말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거 뭐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사도 바울 성교할 때 성교비도 많이 내고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안 내는데 너희밖에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일만 생각하는 거라 했어요. 에바 브로디도 한 사람만이 너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그 사람이 다 감당하다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걸 고쳐줬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그걸 걱정했다. 없습니다. 제가 목회 24년 하면서요, 정말 없습니다. 이게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슬펐어. 우셨잖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잖아. 암탉의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를 모으라.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가시면 이제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초토화될 텐데 그걸 아시고 우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지금 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뭐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다 가지고 난리들 났거든요. 그 깊은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다 시간표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칭찬할 것도 없습니다. 다 이게 도구에 불과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를 잡는 사람은 살인자 마찬가지고, 어린 양을 희생제 드리는 사람은 개의 목을 꺾는 자 마찬가지고, 예물 바치는 자는 돼지피 바치는 것 같고, 향을 사르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로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다 해요. 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요. 뭐 선교도 가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오히려 사탄 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였다. 요즘에 주의 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이 뭐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가시밭길이에요. 편한 날이 없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길을 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요 고생투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걱정 근심이 태산 같죠. 산 넘어 산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다는 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했습니까?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일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때, 뭐 가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이나, 그런데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게 안타까운데 나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울 게 없죠.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보면은 그가 당한 모든 박해를 얼마나 하나 열게 해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 마지막 때 교회처럼 그냥 우상 섬기고 자신들만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음란하고요. 오직하면은 자기가 일일이 당한 것을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 얘기했을까요? 그 얘기는 야, 나 빨리 가고 싶다 나도. 그러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간다. 그렇게 한 거죠. 자, 사들 보세요.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택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나는 없어요. 내가 어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런 찬송시를 만든 사람은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나 그럽니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은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늘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진짜 자녀로서 삶은 뭐랄까 그 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건 아직 지금 진행형입니다. 꼭 저 입양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아이가 미국 오기 전까지는 부모를 만나기 전에는 자녀가 못 되잖아요. 사인은 했지만 그 양부모가 사인했죠. 그쪽에 이제 가디언도 사인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여서 보기 전에는 아들로는 못하는 거죠. 똑같아요. 입양할 것으로 예정됐다고 그랬어요. Predestinated adoption of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우린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다. 지금 땅에서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어떻게 하면 종이나 노예나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시키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절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뭐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주님이 가라는 가고 쓰라면 쓰고 이게 종 아닙니까? 죽으라고 일하고서도요. 나 이렇게 일하는데 뭐 없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이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일을 마쳤어요. 그래. 이제 들어가라. 뭐 더 이상 뭐 종인데 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는 없습니다. 종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보면 그 귀족 집안에 있다가 말이죠. 그 부모가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관비로 팔렸잖아요. 그건 뭐 완전히 옷부터 바꿔 입고 말이죠. 그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을 행한 것이 바로 그거죠. 자, 이제 5절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나와요.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는 내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하나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시게 할 것이요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주님이 어떤 기적을 행할 때 뭐라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죠. 그리고 쫓아냈죠. 그러면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데 이런 세상에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말씀에 떠오른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그렇잖아요. 쫓아내요. 그가 나타나시어 너희를 기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죠. 사람은 상관없어요. 사람이 뭐 이단 그러고 뭐라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너희 형제들이 그랬어요.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여러 가지 고난받는 거 얘기할 때 거짓 형제들 그랬습니다. 거짓 형제들. 거짓 형제들 많아요. 그들이 진짜 같죠. 왜 진짜 같습니까? 그들은 그래도 뭐 교회도 번듯하고, 뭐 여러 가지, 아주 권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6절.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에서 음성이 들리니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자, 이제 때가 되면은 그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는 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 바리새인이 유대인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도 거짓 형제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당시에 신약 시대의 그 거짓 형제들이나 구약 시대의 거짓 유대인 형제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보응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았으며, 그녀가 누구예요? 여인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뭐라 예수님에게, 뱀에게, 너는,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로 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인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 여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나는 너의 남편이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남편이고 그렇게 됐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주님은 그 안에 있었으니까 함께 계셨었으니까 마찬가지 얘기죠.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다.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사내 아이가 어디 나오나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가보겠습니다. 사내 아이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자, 12장 13절. 이거 이제 용이, 뱀이, 그 마귀가 땅에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3절. 그 용이 자기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아니, 여기 대환란 때 예수님이 났나요? 아니잖아요.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근데 지금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서로 맞춰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사내아이가 대환란 때 사내아이를 낳았다 그랬죠? 물론 이거를 여인이 예수님을 여인의 그 후손 중에서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이사야서하고 비교할 때 이거는 요한계시록도 환란 때 일이고 지금 계시록 66장 지금 7절로 대환란 때가 뭐죠? 심판할 때 아닙니까? 순서가 맞잖아요.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낳았고 그녀에게서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사내아이를 낳았다. 낳았으니 그랬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나오잖아요 뒤에.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느냐? 이거 어린아이가 뭐예요? 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뭐 더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12지파가 없어진 거 다름없죠. 그렇죠? 근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 사내 아이가 이스라엘의 새로 태어나는 자녀들, 남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들 중에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지파별 12,000명씩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9절 또 뭐 확실해지죠. 주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게 안 하겠느냐? 12지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생겨나게 하셨는데 아니 내가 태어나게 못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렇죠. 예루살렘이 기뻐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말씀에 떠오는 자들이 나오니까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스라엘과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애통하잖아요. 정말 진리라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앞으로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애통해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런 너희로 젖을 빨고 그녀의 위안에 젖가슴으로 만족하게 하며 이제 지금은 미국의 젖가슴을 빨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보잖아요. 젖이라는 건 하나의 그 양식을 얘기하죠. 기쁘게 하는 양식. 젖가슴으로 만족하기 위하며 너희로 젖을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요함으로 즐거워해.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워진 거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아닙니까 거기가? 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오라 우리가 가자. 시온에서 율법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우리 초청해달라고. 한마디로 바뀌는 거죠. 유엔이 뭐 트럼프가 한 거 그냥 부결한다 그래가지고 그 뭐 효력이 있나요? 아무 효력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거는 옛날에 작년 11월 달인가 이미 다 결의했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는데 이미 결의를 했는데 또 트럼프가 그렇게 함으로 또 결의를 하게 한 건 뭐죠? 왜 그랬을까요? 옛날 유엔이 결의할 때는 그냥 뭐 이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 정도로 끝났지만은 트럼프는 대놓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보통 위협적 얘기가 아니죠. 지금 고고학자들이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학생들이 템플 오브 마운트 있잖아요. 그 모슬렘 성전 그 주위에 흙을 파보니까 거기에 동전이 막 나와요. 그걸 참 물르시니까 동전이 나와요. 그게 동전이 뭔가 하면은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옛날 성전세가 뭐죠? 반세겔이에요. 그게 지금 나왔어요.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지금 아론의 자손들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아론의 자손, 우리 할아버지도 아론의 자손, 우리 징조 할아버지, 그 사람들 전부 끄집어내가지고 제사장 옷을 입혀가지고요.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히브리 말로 확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제3성전이 이어지면 이제 제사 드리려는 거죠.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건데, 근데 그건 잘 모르죠. 그거 다 이제 파괴될 텐데.
그거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 부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열린 문이 있는가? 열린 문이 휴거의 문이에요, 이거? 열린 문이 있는가? 열린 문이 있으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 때 이리 올라 소리 들었죠? 열린 문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바르잖아요. 이 교회가 바로 열린 문이 있는 교회만 되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고생을 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이게 열린 문이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것만 주님 약속해 주세요. 난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없습니다. 여기 주님 계시지만요,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이걸 아니까 그렇죠. 모르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도 알게 해줬으니까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12절)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주리라.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안겨서 그녀의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게 되리라.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재롱 부립니다. 재롱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 때 그때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계명을 지키느라고 짐승의 표도 안 받고 크고 죽을 고생하다가 정리나무 가지를 들고 큰 환란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빨았다. 옷을 빨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이 나올 때, 양의 민족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줬고, 내가 아플 때 날 찾아왔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찾아줬다.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가 뭐예요? 유대인이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결국 그게 바로 뭔가 하면 24장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고요. 25장은 대환란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드리고 싸우고 그래요, 사람들이. 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말씀이 쉬워요. (25장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천국은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 천국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게 뭐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근데 그 왕을 죽였으니까 천국이 연기된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얘기죠. 열천의 비유 뭐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그 결혼할 때 들러리 서는 여자들 있잖아요. 교회는 한순결한 처녀고, 이건 열천에 반은 게으르고 반은 깨어있다. 유대인들 중에 그 왕국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못 들어갈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 교회하고 달라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달란트 비유도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1장 가보면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보호자의 주님이 이스라엘 보호자에 앉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보게 되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보호자에 앉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이 볼 때 그 하늘에서 막 그냥 그 바퀴 달린 주님의 보호자가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안에 화염이 불타고 말이죠. 그 이제 지금 시편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시편 99편인가 그래요. 99편에 보면은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그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룹이 하늘에 있죠. 같이 내려오는, 주님이 보호자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땅은 요동할지어다. 그게 내려오니까 땅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요동할지어다. 주께서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시온이니까
그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그들로 주의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하게 하소서. 이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거 뭐 놀란 일, 하나님의 보좌가 밑에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죽으러 오셨으니까,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매맞고, 참 모욕당하고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이제 오실 때는 보좌에 앉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물론 하늘 보좌가 있죠. 왜냐하면 하늘 보좌도 있고 땅의 보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때의 찬 경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우리가 알려줬으니 이건 때의 찬 경륜이다. 때가 되면 이룰 건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또 자신 안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그다음에 자신 안에 있는 게 뭐죠? 이거 교회예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보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뭐 왕국들 보면 그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이제 다 없어져요. 자,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만, 깨닫게 해야만. 근데 왜 못 가르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이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이 없으면. 요즘 제가 영어로 번역해서 애들한테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니, 사람의 영으로 사람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을 하느냐? 어떻게 개의 영이 사람을 하느냐? 모르지? 그것도 또 개혁성경에는 또 짐승의 혼이 있다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죽으면 그만이죠. 자, 다시 이사야 66장으로 돌아와서요. 13절.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참, 주님은 심판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거. 요즘에 뭐 불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이게 다 무슨 캘리포니아 지금 온 사방에 불이 나잖아요, 이거. 주님이 오실 때 그 앞에 불이 삼킨다 그랬거든. 뒤에는 에덴 같았는데 앞은 뭐 황량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된다고. 완전히 이건 뭐 저게 핵무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무기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기술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 그거. 그렇잖아요? 원자가 폭발하는 거지만. 그 원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거 발견한 것 뿐이죠. 보라, 15절.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면도 나오네. 회오리 바람이고 토네도 아닙니까?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그래서 11, 13장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다. 태우는 분이에요, 태우는 분. 여러분, 불이 어떻게 납니까, 그게? 사람들 불 만들어가지고 뭐 뜨뜻하게 떼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근데 불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불 조심, 물 조심 그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조심하라는 얘기고.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려니 이게 요한계시록 19장과 통하잖아요.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히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기들이 거룩히 한대요. 스스로 깨끗한데요. 이런 사람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똑같고 쥐를 먹는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죠. 아까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깨끗해져요, 자기들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깨끗해? 아무리 목욕해봤을 때는 안 됩니다. 64장 우리가 지났잖아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죠.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하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울 것이요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 즉 화를 남기는 다시스와 풀과 룩과 두발과 야왕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였던 멀리 떨어진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이방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민족들이 뭐 아무것도 날 때 러시아와 침공하는 민족도 여기 있지만은요 그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단지파가 요한계시록 단지파가 없잖아요. 그들이 그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마 교회는요 그 단지파 같은 짓을 한 거예요. 태양 섬기는 거. 왜 사자들 여기 동그랗게 자른 것도 이게 태양 모습이에요. 이게 멕시코 중남미 가보세요. 태양 달 섬기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막 알파고 섬긴다고 그러니까 뭐 말하면 잔소리죠. 20절 그들은 너희의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말과 병거와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죽게 드리는 예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정결한 그분께 담아 주의 전으로 가져오는 것 같으리라. 그때는 뭐 참 집중이 바로 이스라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죠. 참 요즘에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그다음에 파티 안 하고 정신이 없고 그래. 그 왜 그런지 나 그냥 물어봤어요. 당신들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근데 왜 이렇게 파티하냐고. 왜 뭐 때문에 파티하냐고. 기분 나쁘다 이럴 때 해야죠. 그럼 퀘션 마크가 하실 거 아닙니까? 21절 주가 말하노라.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게 뭔가 하면 이건 천연왕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천연왕국만 지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잖아요. 만들 그랬죠.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자, 주가 말하노라. 세 달부터 그 다음 세 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다 경배로 가야 돼요. 스가랴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경배하러 가면 이집트에 비를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스가랴서 12장 볼까요? 14장인가? 스가랴서.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스가랴서 14장 14장 이게 왕국의 경배 신앙이에요. 1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치러 오죠. 왜 예루살렘을 치러 와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수들하고 더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이 딱 인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 미국이 없잖아요. 뭐 크리스찬도 다 올라가 버리고 여기가 진짜로 적그리스도의 본산지가 됩니다. 여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워싱턴에 바티칸에 있는 그 모nument가 있잖아요. 그게. 거기도 그 알렉산드리아 길이 있고요. 그 바티칸의 그 위에서 내려보면은 바티칸의 그 길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옛날 클린턴 때부터 대통령 선서할 때 옛날에 링컨 동상 보고 했는데 빅 돌아서 가지고 반대편에 그 모nument가 있잖아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몰라. 그 뭐 관광들은 가죠, 그거 보려고. 저도 옛날 모르고 가봤지만. 예루살렘의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망군의 주께 경배하러. 남아있는 자가 뭐죠? 그들 중에 회개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망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해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망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의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라. 가나안이 뭐예요? 아랍 사람도 없어지는 거다. 자, 다시 이사야 66장 들어와서요.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천년왕국 때 범죄한 사람들, 민족들, 주님이 치신다고 그랬잖아요. 치면은 이걸 어디다 갖다 주느냐? 거기 불못을 만드신 거예요. 나중에 있는 불못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불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보세요. 어디 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냐고.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나.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참 미국 목사님 중에 뭐 90%가 지옥이 없다고 믿는데 성경을 안 보는 거죠. 마가복음 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요. 42절 또 나를 믿는 아니 그게 아니고 43절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국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시체 벌레가 뜯어먹죠? 그렇죠? 지옥 가면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옛날에 구더기를 해놨죠, 구더기. 근데 그들의 벌레라는 것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들 그 시체를, 혼을 뜯어먹는 벌레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면 그리스도하고 똑같이 되죠? 근데 마귀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 같이 되겠어요? 뻘건 마귀처럼 들어요. 뻘건 용인가 뭐예요? 큰 구더기 아닙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두 가지 가지고 서로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뭐든지 I don't care. 그건 그들의 벌레로 알면 돼. 나중에 보면 알죠. 그거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으니까. 그 밑에 또 가보면 45절에도 그곳에는 그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또 그 다음에 48절 가면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소금이 좋죠. 그 다음에 뭐냐면 소금은 좋은 거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가야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지옥 가면 소금이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괴롭히는 거지만 이 땅의 소금은 음식 맛도 내고 또 성도 교제 가운데 소금처럼 짭짤하게 해가지고 서로 깨소금처럼 깨소금 같이 뭐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죠. 깨소금이 쏟아진다.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깨소금이 쏟아진다고 그러죠. 정말 성도끼리 뜨겁게 사랑하면 만나면 깨소금이 쏟아져야 돼. 누구 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누굴 비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진짜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적습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현실입니다. 이게 슬픈 거예요. 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주님이 슬퍼할 때 주님이 웃었다는 얘기 없어요. 주님은 우셨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 감람산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우셨겠어요. 그렇죠? 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내 혼이 슬퍼서 죽을 지경이다. 기뻐 죽을 지경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종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슬픔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슬픈 겁니다. 가족들 때문에 슬프고 교회 성도들 때문에 슬프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게 뭐가 걱정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그 이상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나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면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게 자꾸 나와요. 나 같은 죄는 이렇게 정말 목사를 만드는 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나를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모욕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만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고생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그래. 조금 들어가는 척 하다가, 그때 보면 젊은이들이요, 충만해가지고 신학교가 전도사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이제 이쁜 여자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돈 안 벌는다고 나르칠 거 아니야? 다 때려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진짜 거듭났다면, 진짜 전도사라면, 거듭난 사람하고 결혼하죠? 그렇습니까? 비전이 같아야 되죠. 비전만 같으면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걸어가는데. 어? 그러므로 참 이사야서를 끝내면서 또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 앞에 조만간 이루어질 걸 바라볼 때 너무나 슬픈 겁니다. 슬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신 말씀들만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혹시 있다면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만이 저들에게 들려져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사오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떠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